아, 영화관 여러분 극장 가신 지 오래들 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난 다음에 the end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화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자막들이 빽빽하게 쫙 올라갑니다. 감독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제작자가 누군지, 또 엑스트라 이름들도 다 올라가고, 투자자들 이름도 들어가고요. 협찬사, 장소 협찬, 관계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 하여튼 이 영화 만드는데 약간이라도 힘을 보탠 사람들과 단체들의 이름이 쫙 이제 올라가요. 이건 뭐라고 부르죠? 엔딩 크레딧. 예. 어느 설교 제목이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 영화 끝나고 이렇게 쫙 자막 올라가는 거.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이 엔딩 크레딧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단 한 편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 크레딧을 다 읽어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엔딩 크레딧을 난 다 읽어봤다. 만약에 있다면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무슨 영화더라? 집에서, 극장에서는 아니고 집에서 나오는 영화인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긴 한번 도전해봐야지 했는데, 좀 보다가 속도도 못 따라가겠고요. 눈도 아프고요.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런 거 못 봐요. 요즘은 마블 영화 이런 데는 엔딩 크레딧 뒤에 쿠키 영상이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글을 일일이 읽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굳이 영화 끝에 엔딩 크레딧 자막들을 넣을까요? 사람들이 안 읽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것을 읽을 관객들보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당사자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입장이라면은 관객들이 자기 이름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자기가 관여한 작품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다 읽지 않을 줄 뻔히 아는데도 거기에 그냥 한 줄, 자기 이름 세 글자, 거기에 그냥 딱 찍혀 있는 거, 거기에 그냥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엑스트라들, 스태프들, 심지어 장소 협찬한 사람들 다. 야, 이제 그 영화에 내 이름 나왔다? 끝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책을 출판할 때 제가 원고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책이 출판될 때 그 목사님 이름이 나왔죠. 물론 그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저 도와드린 건데 좀 많이 도와드렸죠. 목사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저하고 공조도 아니에요. 근데 서문에 쭉 책을 쓴 이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 얘기하다가 원고를 도와준 유성열 전도사에게 감사하다. 이 말 한 줄 딱 들어갔는데 그냥 그거 한 줄이 거기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마음이 푹해지고 프라이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읽습니까? 서문 제대로 읽는 사람이 누구며? 그 서문을 읽은데 그 서문 맨 끝에 내가 모르는 이름 세 글자 나온다고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개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아는 사람인가 보네. 도와줬나 보네. 그러고 말지. 근데도 거기에 내 이름이 쓰여졌다고 하면 당사자인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뿌듯합니다. 현실은 다르죠. 엔딩 크레딧은 그냥 자막인 거지 사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그 영화 누가 만들었느냐, 그 영화 감독이 누구냐, 그 영화 주연 배우들이 누구냐, 그 영화 제작자, 제작사는 어디냐, 음악 어떠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 정도지.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 이름만 보고 고개를 그저 끄덕거릴 뿐이지 누가 행인 3을 했는가, 누가 조명을 비췄는가 딱히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빽빽하게 적혀서
빨리 올라가고 사라지는 엔딩 크레딧을 채우는, 그냥 분량 채우는 그런 일부로만 느껴질 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화관에 앉아 있습니다. 극장에 다 앉아 있습니다. 영화가 재밌게 했습니다. 영화 다 끝나고 불이 이제 다 켜집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가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다. 마블 영화처럼 쿠키 영상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엔딩 크레딧 맨 끝에 아주 조그맣게 자잘하게 붙어 있을 자기 이름 하나를 확인합니다. 객석에 그것까지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남아서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 영화의 주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감독에게, 주연 배우한테 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전혀 없는 그 현실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오히려 당황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유력한 주인공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언제나 아주 쌀알 만한 크기의 엔딩 크레딧 이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저 만년 엑스트라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에 가서는 귀한 자식일지 모르지만 이 냉정한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냥 엑스트라일 뿐일 때가 많아요. 학교에 가도 공부 잘하고 칭찬받는 학생들은 주인공 자리를 꿰찹니다. 잘생기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사교성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막 노래를 끝내주게 하는 그런 아이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죠. 잘생기지도 못했고 도드라지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집안도 별로고 사교성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얼굴 관련한 거 빼놓고 다 제 얘기거든요. 얼굴은 제가 잘생겼으니까 빼놓고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림자처럼 학교에 왔다가 그림자처럼 돌아갑니다. 교문에 걸리는 현수막에는 경시대회 입상자들의 이름,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친구들의 이름만 있습니다.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지 칠판 구석에 반장이 떠든 사람 이름 적는다고 떠든 사람 이름 쓰는데 거기도 못 껴요. 거기도 안 써줘요. 학교뿐입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 중에서도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는 갈립니다. 주목받는 누군가와 주목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주목받지 못하고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화면의 역할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사실상 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엔딩 크레딧의 빽빽한 명단 중간에 쌀알 만한 크기로 숨어 있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눈에 띄지 않고 읽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쌀알 만한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 무리 속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시는데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에 숨어들어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차근차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다 붙잡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나가서 말을 걸 만한 나는 엑스트라니까. 말을 걸 만한 나는 그런 깜냥은 안 되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 손 그 옷자락이라도 살짝 터치만 해도 나한테는 남는 장사겠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 병이 나을 것만 같다. 이런 정말 어린아이처럼 신박한 그 믿음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뒤에서 살짝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좀 구조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조.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의 이야기를 섞어놔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덩어리가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가 훅 들어가요. 삽입하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훅 삽입하고 요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군데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야 우리 집에 아들이 예수가 막 선지자가 돼가지고 야 쟤 왜 저러냐, 쟤 왜 오바하냐, 쟤 좀 잡아와라,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이제 가족들이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중간에 예수님이 비판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갑자기 훅 나옵니다. 비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 뒤에 다시 그 얘기, 처음에 얘기가 다시 나와요. 가족들 얘기가 또 나와요. 이상해요. 근데 이 두 얘기는요, 사실은 전혀 달라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펼쳐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펼쳐 보이는 걸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두 그룹인데 그 두 그룹의 믿음 없음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나고 자란 사람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들이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거기에 절묘하게 매치시키는 스토리예요. 또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은 철이 아니니까 열매 맺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데로 옮겨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상을 둘러부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 얘기로 돌아와요. 왜 이런 거지? 도대체? 이것도 역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안에 메시지를 들어가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효용가치가 끝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찾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를 성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딱 나오니까 뭐예요?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말라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가 오늘 본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상의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훨씬 길어요. 원래는 21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요, 본문은요, 그 이야기 중에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앞뒤로 배치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간다, 병이 걸려서. 목숨을 경각에 달렸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달라. 예수님 그 얘기 듣고 가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열두의 혈루증 앓던.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는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전혀 별개의 다른 이야기 같은데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 이건 전체로 통으로 하나로 하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 뭡니까? 회당. 시나고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제사를 드리는데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각 지역별로 신앙을 케어해야 될 어떤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그러니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거기서는 짐승을 잡는 제사는 지낼 수 없지만 성경 말씀, 율법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시편 찬양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을 하는 지역 교회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대교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면 아예 그 지역에 단순히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이 회당이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라 이번 주에 기도는 누가 할지, 설교는 누가 할지, 두루마리 성경은 누가 읽을지, 그 다음에 헌금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고 그런 거 다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을 총괄하는 그런 성직자 그룹의 리더라면, 성직자로서의 리더라면 회당장은 각 지역의 회당을 총괄하는 평신도 리더들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제사장이야말로 목사님이라면 회당장은 글쎄요, 장로님 정도 될까요? 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가 유대교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예 그 지역에서 막대한 존경을 받는 사람인 거죠. 적어도 그 지역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주연배우입니다. 주연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은 엑스트라입니다. 철저한 엑스트라입니다. 회당장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군중 1, 군중 2조차 되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군중 352번이나 군중 823번일 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목받는 주연의 자리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고쳐보겠다고 가진 돈 다 쏟아붓고 의원 다 찾아다니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지방 가산 다 탕진했다고 나오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뭐냐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교 사회 속에서 거의 문둥병, 나환자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 병이 아니에요. 오늘날 의학 용어로 치면 만성 하혈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생리를 하는데 생리 때가 아닌데도 예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나 생식기 쪽에 뭐 염증이 생겼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해서 혈이 이제 흘러나오고 이러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동선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그 여성의 생리혈을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요, 부적 같은 거 쓰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치료법을 쓰고는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그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병 걸리는 나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졌던 미신적인 민간요법이 뭔지 아십니까? 피부가 제일 예쁘고 보들보들한 아기들을 훔쳐다가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나환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미신적인 행태, 이 혈루증 앓던 여인들은요, 왜 타조알인지 모르겠어요. 타조가 왜 무슨 관련? 타조알. 타조알의 재를 빻아가지고 갖고 다니고요. 나귀 중에서도 암컷 나귀의 똥 속에서 보리알이 나오면, 암컷 나귀의 똥 속에서 나온 보리알을 나오면 득템, 유레카 이러면서 그걸 갖고 다니고, 그러면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예배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회당 예배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완전히 대조적이죠. 예배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자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성과 잠자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해서도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앉았다 일어난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병 하나 때문에. 그 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의 그런 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서로 밀고 밀치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 회당장님의 딸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고쳐주러 가시는데 진짜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서로 에워싸서 밀고 밀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부정하게 취급된 여인이 그 안에 숨어들었어요. 혈루증 같은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엑스트라로 했어요.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겁니다. 내 정체가 탄로날까봐 얼굴 꽁꽁 싸매고 주변 눈치 보면서 잔뜩 웅크린 채로 있었을 거예요. 군중 속에 있기는 있되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엑스트라들 중에 엑스트라, 가면 쓴 엑스트라, 그가 바로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구름처럼 많은 관객들이 들어찬 저 야이로, 주연급 배우 야이로의 길에, 그 로드에 얼굴 하나 카메라에 비추지 못하는 엑스트라 여인이 등장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예수님과 야이로 이 두 주연 배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인의 존재감은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옛날 TV 드라마 태조왕건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궁예가 그런 명대사를 날리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내 관심 뽑으러 보면 다 본인 아니 뭐 그런 거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황당해서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지금 막 밀고 밀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도 지금 부딪히고 밀고 막 이러는, 계속해서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내 옷자락 누가 만졌는지 그걸 물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옷자락에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황당합니다. 왜 예수님 그걸 물어보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선 채로 더 이상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딸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막 안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속이 다 죽겠는데 갑자기 또 멈추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야이로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지역의 주연 배우인 야이로를 멈춰 세웁니다. 야이로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아요. 딱 멈춰 세웁니다. 스톱. 그리고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어쩔 수 없이 여인이 나섭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세상에서 존재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엔딩 크레딧에 쌀알 만한 이름만 올린 무수한 엑스트라 한 사람의 눈물에도 걸음을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사연도 그들의 원통함도 야이로의 원통함보다 조금 더 덜하지 않게 취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군중 357번의 인생과 사연도 야이로의 사연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 시선과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군중 1, 2, 3, 4, 5, 6, 357, 578번이 다 주연이에요. 그들의 인생 속에. 주연, 조연, 엑스트라는 세상의 구분이죠. 잘난 사람, 유력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양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무명 용사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보석입니다. 위대한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꽤 긴 분량. 읽기 지루합니다. 바클레이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지루한 족보 성경에서 빼버려도 되지 않을까? 아무 필요 없는 본문인데 성경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다 고유한 의미와 사연과 라이프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의 우주처럼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어떤 이름들은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다른 부분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진 이름들은 거기에만 딱 나오고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성경의 족보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엔딩 크레딧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몰두하며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위로하셨을 독보적인 인생의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클레이가 나중에 깨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인처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실패자인 우리 삶. 다른 이랑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엑스트라인 것만 같은 나의 삶. 같은 형제지간에도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내 동생은 주연인 것 같은데 나는 조연인 것만 같고 같은 삼총사, 사총사, 오총사 친구들 중에서도 쟤들은 공주고 쟤들은 왕자 같은데 나는 시녀고
나는 호위무사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태어났다가 오늘 숨을 거둔 갓난 아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독보적인 인생입니다. 한 번도 꼴찌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독보적인 라이프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혈류증을 앓듯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듯이 24년 동안 문제투성이인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주연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주연 배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왕따일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 나고자일 수 있었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골칫덩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군중 357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옷깃에 덜덜덜 떨리는 손을 내미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조용히 아니며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춰 서고 나를 돌아봐 주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위축되지 말고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팀에 섞여 들어온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군중들 앞에서 이실직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숨어있던 군중 357번을 적극적으로 무대 중앙으로 밀어 올리셨어요. 남몰라도 찌끗하면서 내가 네 사정 아니까 내가 지금 살짝 고쳐줄게. 이게 아닙니다. 당당히 자기 인생을 말하게 하시고 당당히 고침받고 당당히 평안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군중 속에 숨을 때 그것은 대부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 자기만의 골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축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죄책감의 밀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같은 영혼의 방황을 집어치우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나마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세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너희 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깃 매만졌던 기억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평안히 당당히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 너는 다른 이의 주인공의 배경화면이 아니라고. 야이로처럼 주목받는 자리에서 화려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걸음을 멈추고 너를 바라볼 수 있게 내 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이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나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유명인에게도 무명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십자가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명 배우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무명 배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둘 다 유명 배우였어요. 둘 다 주인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닙니다. BTS도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없어요. 1등은 여러분들을 종종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금메달리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또렷한 시선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의 엔딩 크레딧에서 쌀알 만큼 작은 비중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대문짝만한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의 엔딩 크레딧을 일일이 읽고 계십니다. 아무도 읽지 않고 떠난 관객, 그 객석에 홀로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애환과 눈물과 좌절과 허술함과 모든 아픔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읽지 않는 엔딩 크레딧 같은 삶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일일이 읽고 계신 분이 존재함을 지금도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쭈뼛쭈뼛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머리 조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